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영원전의 소원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소원이 바로 뭐예요? 이 물을 주어서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베풀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고 알고 거기에 감동을 한번 여러분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18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이 생수를 마셔야만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 누구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하고 같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쓰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안 쓰신다고요? 무식한 사람을 안 써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유 당신 마음에 든다고 같이 삽시다. 그래요?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으면 이놈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놈인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도 재고 째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같이 살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박차고 깨서 부셔가지고 주님을 우리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속은 속이 아니에요. 다 썩어서 뭐예요? 아니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리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절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누구밖에 모르던 놈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로 왕에게 가든지 아비멜렉 왕에게 가든지 관계없이 누구만 살면 돼요? 자기만 살면 돼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아예 딱 얘기해 놓고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길 가다가 뭐예요? 뒤통수 쳐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그죠? 애굽에서도 바로 왕이 바리바리 싸주는 거 다 챙겨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거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어요. 이게 뭐냐면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거기에서 그 베델의 동편에다가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 저 사건 뭐 애굽에서 그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사건, 여러 사건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21장 30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다음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쪽의 땅으로 돌아가고, 3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짜잔했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중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디도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이 바로 뭐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사는, 주님을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물은, 그래서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누구만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영생할 수 있고, 교회만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시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 전체는 이 물을 먹고 사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는 일이 바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나라를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면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이 다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거기는 왜 아픈 것도 없고 왜 사망도 없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5절 보면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은 오늘 뭐예요? 생명수 샘물로 오늘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택함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교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자녀만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천국이 되도록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요, 주리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생명수를 먹어야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오잖아요. 원숭이의 생명을 가지는 원숭이는 원숭이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소의 생명을 가진 소는 소의 마음으로 살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깨든지 하든지 임마누엘 영생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나라로 세워서,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3절 봐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0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10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너희로 기이 여기도록 하신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뭐 하는 거다? 대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가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 권세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을 본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대로 대언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고 살도록,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영생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너 한 번 줬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지, 니도 이제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봐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그럼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26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지금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8장 27절 보시죠.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걸 알고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뭐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아버지를 떠나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영생인 줄 알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은 믿고 사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이 영생인 줄 알아요. 그랬을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냥 뭐예요? 흘려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감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시죠.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말할까 뭐 하지 말으라고요? 어떻게 행할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예? 주님이 언제 주신다고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영생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디 안에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봐봐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안 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가 살려고 그러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것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것에 속한 자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보내셨는데,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아는데 어디 안에서 알도록 하시냐면, 그 택함 받은 자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성경 안에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님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6장 40절에 뭐라 그래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한번 봐봐.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이 기록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이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려면, 그 다음 보세요. 40절 봐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 그 다음에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성경은 마지막 날이래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 기록된 성경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영생이에요. 그래가지고 53절 보시죠. 53절서부터 57절까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스스로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내가 또 이거 듣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것이, 예를 들면 어저께 사사기 15장서부터 17장까지가 저녁 성경 읽기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17장에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고자 지나가다가 미가를 만나서 너 어디서 왔냐? 너는 어느 지파냐? 그러니까 난 레위다 라고 하면서 난 베들레헴에서 왔다. 내가 거할 곳을 찾고자 왔다. 야, 그러냐? 너 잘됐다. 그럼 너 우리 집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옷을 주고 내가 뭘 양식을 주고 은을 내가 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너 대신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해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 봐봐요. 뒤로 가봐요.
2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어제 주신 은혜는 그거였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미가가 살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예?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서 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지금 미가는 뭘 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두 번째 언약에서 영원한 법으로 네가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며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되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너희가 뭐예요? 형통할 것이다. 지금 그들은 복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뭐 하길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복은 이미 다 받아놓고 복 가운데 그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미가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고자 받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려야 할 복이라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 앞에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놓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화창한 봄날에 꽃이 쫙 펴있는 길을 가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를 위해 이 꽃을 다 펴놨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에 지나가면서 봤던 그 꽃길이 더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꽃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무슨 꽃? 눈꽃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형형색색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눈이 징하게도 오네. 징해 이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것이 잠언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주님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해주신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알고 사는데, 어떻게 알고 사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요?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살갑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딱 감춰놨어요. 그래서 뭘 보게 하시냐면, 그래서 이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수를 깨닫게 하시는데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 감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나를 뭐 하셨어요? 나를 보셨고 나를 하셨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뭐예요? 택하셔서 부르셔서, 무슨 사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보고 알고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서, 그래서 누가 가르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에게서 모든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생수는 성경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수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쳐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교회가 되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실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민수기 20장 6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그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주님의 이 생수를 마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을 거기서 보면 한번 보시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8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것을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마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흐르고,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냥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장자가 죽은 것 같은, 내 맏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통곡, 그 통곡이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부터 보시죠. 39절까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생명의 나타남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해 주시는. 오늘 어떤 분이 내가 청년일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그 열심히 그때 내가 그 열심히 지금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아주 수필로 시로 쫙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열심,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다 답을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뭐예요? 주님에게서 나를,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다음 보시죠. 30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거든요. 어떻게 이겨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셔서, 여기서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수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70인을 가서 너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다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보시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고. 주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자는 누구와 함께 사는 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라고요? 어깨를 펴고.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루살렘에 따라 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떻게 쭉 쳐서 이러고 다니지 말으라고요. 기죽지 말으라고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왜? 17절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15절부터 봐봐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날에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쭈그리지고 이러지 말라고요. 쫙 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뭐예요? 그 생명을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작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지니셨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말씀을 꼭 지키고 이루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주님이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